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16장 가장 중요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역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계속 뭐하라 그래요?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자,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또 하나는요. 밥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 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걸 해요. 이걸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은 이스라엘이고, 자,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샬롬, 평안하냐? 왜죠? 하도 문제가 많아. 오늘 초대교회도 뭐예요? 문안하라. 혹시 어제 뭔 일 있었냐? 안 죽었냐? 핍박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전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녕하냐? 그리고 이제 워낙 못 먹고 살아서 식사는 했냐? 미국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굿모닝, 헬로, 나이스 투 미추 막 이런 거 해요. 밥 먹고 다니냐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약간 모욕적이진 아니지만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도 워낙 지금 핍박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평안하냐? 그 물어본 거죠. 그렇듯이 또 뭐 하던 김에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일본말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떠죠? 외국 사람 와갖고 안녕하세요 말 잘 못해도 하면 어때요? 우리는 좋아하죠. 야, 이 사람이 뭐 한국말을 하네? 못해도 우리는 반가워요. 일본 사람들은 반대예요. 일본말 서툴게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일본에 왔으면 일본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서툴게 하면 굉장히 무시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막 바가지 쓰고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게 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완전히 뿅 간다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에 가서 일본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영어 할 수 있으면 영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참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 해주면 얼마나 막 귀하게 보이고 막 그래요. 이런 건 특징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이 사람은 자부심이 프랑스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물어보는데 혹시 영어 하냐고 그러면 영어로 답한대요. 영어 못한다고. 영어로 대화가 되는데 영어 못한다 그래. 안 할라 그래요. 그 자부심이 있어서. 어찌됐든 237 나라가 이제 우리는 지금 세계 시대예요. 그걸로 뭐가 보이죠? 우리가 지금 3위기 시대인데 재앙, 중독, 정신병 시대예요. 이거는 뭐 재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천재지변, 이번에 우리가 봤지만 이 화재도 이제 한 번 나면 우리가 그렇게 첨단인데도 미국 LA 화재 뭐 완전히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화재 사건 난 적이 없었어요. 또 금호타이어 한번 나니까 뭐 일주일 동안 불났다고 하더만. 우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못 막아요, 재앙을.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뭘 봤죠?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팬데믹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네요. 지금 대만 뭐 몇 프로 막 난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질병도 어마어마한 재앙이구나. 거기다 태풍에다가 지진까지 함께 오면 쓰나미, 옛날 동남아시아 쓰나미 봐봐요. 수십만 명 죽어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터져가지고 좀 난리죠. 확실히 재앙시대, 마지막 시대. 그리고 중독,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병, 여러 가지 불안장애인데 거기에 귀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곱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예수님이 치료하고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가정이 배경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배경과 발판이 돼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이거 치유사역원 없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고 치유사역원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교회 다니면서 정신병인지 안 나아요. 집중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 시대, 우리가 서로 진짜 복음 안에서 교통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는 시대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 한 명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로마에 준비된 사명자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떨어져, 유대인 추방령.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어떤 도시예요?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다가 에게해와 바다가 만나는 뭐예요? 이오니아 해변과 에게해를 잇는 해상 교통의 중요한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의 요지요, 해상 무역을 하면 뭐가 발달해요? 무역과 상업이. 그러니까 부유해요, 가난해요? 부자 동네예요. 큰 번영의 도시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또 해안가에는 뭐가 발달해요? 우상 숭배가 심각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상 숭배를 보면요, 일단 애굽에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있고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 우리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거기다가 수로보니게 아스다롯 신전이 있고요. 또 부르기아의 마그나 마터 신전도 있고요. 고린도의 풍요의 여신 데메트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태양의 아들 아폴로 신전,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하고 포세이돈 신전이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전 세계의 우상이 다 신전이 있을 정도면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한 동네죠. 그러면서도 복음의 요충지예요. 복음 전파에. 여기에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들.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의상 한번 앞에다 해준 거예요. 어찌됐든 귀한 가정이죠. 제가 아까도 그 셀론디온 얘기했는데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12살 때 가수 데뷔했어요. 셀린 디온. 세계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이죠. 근데 음반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음반을 도와준 게 르네 안젤린이라고, 이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요. 나이는 26살 차이. 이 르네 안젤린은 가정이 있었는데 깨고 둘이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셀린 디온을 가수가 되고 밀어준 게 매니저 하면서 이게 안젤린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후두암에 걸려요. 그때 셀린 디온이 가수 그만두고 간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밀어준 남편을 위해 살겠다. 나는 쇼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을, 제가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2016년에 암으로 남편은 죽고, 지금 셀린 디온은 희귀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강직 인간 증후군, 그러니까 관절이 굳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최정상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자기 남편 투병 중일 때 지킨다고 그만뒀다는 게 가정의 달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말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멋지게 응답받고 축복받은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역이 누구냐? 바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 집에 서로 함께 살며 천막 짜는 업을 같이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참 대단한 팀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갖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역은 바울이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남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누가 합류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요. 그리고 원래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최고 문제가 뭘까요? 분열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4장까지 쭉 보면은 뭔 얘기가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러면서 이 교회가 지금 전부 파가 나뉘어서 막 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열. 제가 오늘 자꾸 얘기하는데 양두구육.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참 이게 사람 얘기는 안 하면 좋지만, 그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개장수라고 이제 요거에 이제 지금 모델이 됐는데 표본이 그 왜 개장수냐? 그 제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말도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박 씨하고 윤 씨를
양고기처럼 선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한 번 더 할 뻔했죠. 이 국짐이 한 모씨를 또 팔아먹으려다가 이번에 안 됐는데 어찌됐든 참 이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나가고 내나갔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은 국민이 하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당이거든요. 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보내서 국민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최고의 사명인데 어디서 개고기를 팔아 양머리를 걸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많아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저 엘리트.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엘리트주의, 성공 우선주의, 이게 지금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거잖아요. 엘리트들이 그 짓거리를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 그래서 영적 서밋.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자녀 성공과 실패 부모 책임 없다. 그 대신 선택과 책임은 너에게 있다. 독일은 자립을 심어줘요. 처음부터. 네가 어떻게 자립할 거냐. 여기에 부모들이 안내자예요. 미국은 부모가 지원군이에요. 내가 최대한 지원해 줄게. 그러나 선택과 책임은 네가 져. 근데 우리나라는 70%가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한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아까 내가 뭐라 했는데 하여간 안내자, 지원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책임이라 생각하니까 막 무조건 성공시키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서울대 가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통령 되면 성공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서울대 지금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킨 쿠데타 일으킨 이게 두 종류로 보잖아요. 서울대 출신하고 육사 출신. 또 하더라고. 왜 육사 출신 해사나 공사는 쿠데타를 안 일으켜? 왜 육사만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냐? 그 뿌리가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 육사가 쿠데타 일으키거든. 내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그 잔존 세력이 그대로 왔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그 코스가 육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그러면 해사 공사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사는 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해사 초대 손원일 장군인가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해사는 처음부터 이 일제 잔재를 싹 청산하고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쿠데타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육사는 틈만 나면은 이 권력을 쥐려고 이런 인간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인물 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가정의 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이상한 놈이 나오겠어요? 잘난 놈이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40세인데 근로소득을 받아봤나? 한마디로 월급적인 생활을 해봤냐? 거기 거의 안 해본 것 같고 원천징수 영수증 떼어봤나? 그런 것도 안 해봤고 지금 저기 어디 서울에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출처가 이상하다. 그런 지금 그러면서 근로소득도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경제학을 논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래도 오직했으면 개장수란 말이 나왔을까 싶은데 참 이 청년 정치인 중에 멋진 사람이 좀 나와야 우리 미래가 밝은데 이상한 사람들만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천 씨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다. 영적 흐름. 자, 우리는 항상 5 흐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하나님이 나를 왜
고린도하고 비슷한 광양 순천 여수에 살게 하셨나? 그것도 순천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처럼 응답하더라 이거죠. 예비된 지역.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 중직자라면 237 나라 중에 하나 골라가 아니고 나는 어떤 나라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나라를 돕고 할 것이냐. 저는 옛날 루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으면서 우리 6월절의 비밀 뭐예요? 초태생은 구별됐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살렸으니까 그건 내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 가정에 자녀가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뭘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목사를 만들든지 중직자 현장 선교사를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언약 가진 가정에 자녀가 2명 있다. 한 명은 목사 선교사로, 한 명은 중직자 선교사로 만들어야 돼요. 한 명 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쓰시겠죠. 우리가 교인이 10명이다.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1조다. 저는요, 이 복음 안에서 이거 해석하는 게 누구도 이런 해석을 여태까지 안 내놨어요. 유 목사님이나 하니까 내놓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그랬죠. 목사님 대가리 박아 하면은 유 목사님이 박을 거냐고. 미쳤어요? 안 박지. 우리가 왜 유 목사님 따라가죠? 우리가 왜 지금 이 총회에 남아서 이 복음 운동하죠? 이게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 전도 못하니까 전도 못하는 미래교회 목사님만 쫙 세워놓고 대가리 박아 그러면 받겠어요? 말씀 따라가지. 우리가 지금 그 인간적인 거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 다 나와서 전도 오래 한 명도 안 사람 대가리 박아 그러면 박아야 되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박는 것도 충성이고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거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좀 성숙한 민주주의. 말씀 따라가고 기도와 전도 방향 맞추고 따라가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돼. 진짜 응답은 나의 지역, 나의 업. 이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는 책임지고 기도하고 돕는,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다섯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 그래서 이 전도자와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던 성경적 전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행. 우리는 순천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교회를 중심으로 순회, 말씀운동의 망대 다락방, 순회 전도 캠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렘넌트 데이,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온 가족 초청 축제가 사실은 패밀리 데이예요. 이제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가 4월 5월 캠프의 마지막 축제회장이에요. 근데 초대도 안 됐지. 목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한 번도 안 하지. 4월 5월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한 달 쉬고 7, 8월 날씨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날씨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장로님들 또 한 명, 그래서 우리 김은석 장로님은 하여간 있어요. 제가 이름 보면 생각나요. 내가 기도했던 이름이 있더라고. 기억이. 한상구씨는 일단 지나갔어요. 이제 기도해 가면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지기수 장로님이 조모 씨 전도 대상자로 6월 동안 이제 바뀔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6월 예비 캠프 6월은 쉬고 7월 예비 캠프 때 한 명을 정하는데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8월 달에 본 캠프 만남 초청을 하든 뭘 하든. 저도 5월에 패밀리데이 우리 박모현 성도님 연락했거든요. 이분은 하여간 일단 사방이 문제로 막혀 있어요. 딱 전화 이렇게 통화해보면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못할 정도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쁘긴 바쁜데 경제활동으로 바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많아. 제가 힘내서 교회 나오세요 라고만 하고 끊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우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7, 8월 캠프를 위해 지금부터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한 명을 정하자. 그래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2, 3, 5천 정도. 그리고 삼뜰 교회. 야, 이거 놓치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베드로가 그것도 수석 사도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왔다 소문나니까 바로 회의를 해서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야, 이방인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래야 되는데 왜 들어가서 왜 이거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왜?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하고 아니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자꾸 오라고 하고 환상 보이고 주님이 떠밀어 갖고 갔는데 우리와 똑같이 내가 보면 성령 임하는데 내가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나서 촛대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이 촛대가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촛대가 저는 아시아의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문화 시대예요. 세계 시대고 이제는 누구 특정 나라가 이제 이 복음 운동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왜? 이미 완전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가 나와 버렸어요. 우리 토요 집회 들어보세요. 야, 영어로 애들이 사회 보고 지금 다 우리나라 애들이 다 해요. 이제는 사회 보고 영어로 하고 자기 꿈 비전 얘기하고 그리고 산업선교 그다음에 렘넌트 TCK 전도학 핵심 예배 쫙 드리고 그다음에 흩어진 핵심 예배는 또 일본어로 통역하고 흩어진 제자들 그 작게 하는데 중국말로 통역하고 지금 완전히 세계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끝났다. 이제는 2, 3, 7, 5천 종족으로 확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잡은 주자. 그래서 우리는 삼뜰 교회 이걸 갖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하죠. 경북 청도 아세요? 청도? 대구 옆에 있는가 본데 거기가요 전유성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한 관광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전유성 알죠? 개그계의 아버지. 2011년인가 이 사람이 거기서 뭐 카페인가 뭔가를 하면서 그 연예인들 아니 이렇게 개그 프로를 뭐 했나 봐요. 그래서 철가방 극장이 개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50만 명이 막 오고 막 그리고 여기 성곡댐 몰래길, 성공리 둘레길 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어마하게 모여들고 막 전유성 한 사람이 근데 완전 시골 마을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던 청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특히 대구가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갖고 거기 코미디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프로 만들어갖고 청도군에서 2017년 이거 철가방 극장 하면서요 전유성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유성이 아니 왜 나를 빼냐
이유도 없어.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전유성이 짐 싸서 남원으로 갔어요.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총구석 공무원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지자체 폭망 사례. 지금 거기 뭐 완전 유령 동네가 됐대요. 사람 하나 없는. 이제 어쩌다 한 사람이 찾아서 이 몰래길 둘레길이나 돌고 그러는 동네로. 있을 때 잘하지. 그 한 사람이요. 그렇게 나가니까 완전 유령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갖고 지금 그럼 난 전윤성 씨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남원 지리산에 와갖고 제비 카페를 열었더라고. 왜 제비 카페냐? 그 딸 이름이 제비라. 전제비. 그래서 그 국수 맛집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면 먹어봐야 되겠다. 그게 참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진짜 얼마나 귀하냐. 복음의 사랑. 우리가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사람 뭐예요? 이 사람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 중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 딱 붙잡고 오늘도 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출애굽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걸 붙잡은 자를 통해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의 전도자와 사명자와 일꾼들이 모였고 또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또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앞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고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 시우가 무릎 박수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는 눈동자가 약간 희미했는데 오후 예배는 초롱초롱하고 말씀이 좀 그래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릎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은혜가 돼서 지금 치든지 아니면 무릎이 저려서 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 온몸으로 찬양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달에
희망은 역시 렘넌트다. 자, 우리 광고는 아까 드렸고, 우리 중직자 회비 오늘 확실하게 우리 김여정 원사님한테 주든지 내일까지 계좌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교회도 살리고 또 우리는 중직자로서 또 훌륭한 헌금을 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중직자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린도 지역에 확실한 사명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로마의 사명자를 고린도로 불러들여 바울이 바울을 만나 최고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과 그 발걸음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세워질 삶들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